제가 며칠 전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그 건강검진센터에서 제 생애 처음으로 온몸 구석구석을 건강 체크를 했어요. 그건 제 처음 해보는 거라 혹시 몸에 이상이 있지는 않을까 걱정도 되기도 했는데 아무런 이상 없대. 그래서 몸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들은 괜히 비싼 돈 들여졌다.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달라. 그래서 몸은 이상이 없는데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의사가 살이 너무 쪘다는 거야. 과체중이 문제라는 거야. 제가 날씬해 배잖아. 평균 정상 체중보다 12kg를 빼야 된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안 빼면 지금은 괜찮지만 당뇨나 혈압 등 성인병이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만이 참 안 좋더라고. 제 신체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훨씬 위야. 그래서 의학적인 생명 수명은 80세에 끝난대. 그걸 이렇게 보면서 여기 봐요. 제가 왜 살이 찐 거야? 이유가 뭐야? 신진대사가 균형이 안 이루어져서 그래. 음식을 통해서 열량을 섭취했으면 섭취한 만큼 어떻게 돼? 그 열량이 나가야 되는 거야. 그죠? 운동을 통해서라든가 활동을 통해서 나가야 되는데 열량을 섭취를 했는데 섭취한 만큼 나가지를 않은 거야. 들어가고 나오는 게 어떻게 돼야 돼? 균형을 잘 이루어야 돼. 에? 근데 이게 균형이 이루어지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살이 찐 거라. 그래서 의사가 식단을 짜줬어요. 하루에 1600kcal가 넘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는 아침은 뭐 먹고 점심은 뭐 먹고 저녁은 뭐 먹어라. 16kcal에 딱 맞춰서 식단을 짰어. 그리고 그걸 먹되 매일매일 하루에 1시간 이상 걷고 뛰십시오. 그러면서 맥박이 120개, 1분당 120개 그 선에서 뛰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도 가르쳐주지. 그래서 지금 그거 하고 있어. 그러면 신진대사가 균형을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도 빠지게 되고 건강을 다시 찾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몸이 건강하려면 뭐가 잘 이루어져야 돼? 신진대사가 잘 이루어져야 돼. 이 균형이 깨지면 안 돼. 여러분들 음식을 통해서 열량을 많이 섭취를 하는데 나가지를 않으면 저처럼 과체중이 되는 거야. 그 문제가 생겨. 열량을 흡수를 안 하고 활동만 하게 되면 뭐가 걸리는 거야? 들어오는 건 없고 나가기만 하면 그것도 빈혈 걸리고 병이 나는 거야. 조화를 이루어야 돼, 신진대사가. 우리 몸은 항상 들어가고 나오는 게 균형을 이루어줘야 돼. 여러분들, 제가 그 시골에서 목회할 때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저희 집에 와서는 박 목사님 몸이 안 좋아서 왔는데 며칠 좀 쉽시다 그래. 그러시라고. 저희 집에서 쉬고 가시라고. 시골에 요양을 하러 왔어. 궁금해서 물어서 목사님 몸이 어디 안 좋으십니까? 참 별난 병이지. 눈에서 눈물이 안 나와. 여러분들 눈이 눈물이 역할이 뭐야? 윤활유 역할을 하고 있어. 눈에서 눈물이 안 나오니까 윤활유가 없는 거라. 눈이 돌아 안 돌아. 눈동자를 움직이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빨갛게 어떻게 돼? 충혈이 돼. 여러분들 눈은 눈물이 눈구멍을 통해서 나오고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고 이거 신진대사가 잘 되니까 여러분들 우리 지금 눈을 뜨고 있는 거야. 우리가 의식을 못하도 계속해서 지금 눈물이 나오고 있어. 그리고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눈물구멍으로 들어가는 거야. 나오고 들어가지를 않아도 문제가 생겨. 눈물이 그냥 바깥으로 막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요 신진대사가 잘 되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있는 거지. 이게 안 되면 눈이 뻘겋게 충혈돼 갖고 눈을 감질 못해. 고통스러워해 그렇게. 여러분들, 우리 몸만이 아니야. 우리 몸뿐만 아니라 정신세계도 신진대사가 잘 이루어져야 건강해요. 내가 보고 듣고 아는 바를 자유롭게 뭐 할 수 있어야 돼. 말할 수 있어야 돼. 근데 내가 아는 걸 말하지 못하고 가슴에 꽉 담고 있으면 어떻게 돼? 에? 병나요? 화병 걸려. 내가 아는 걸 자유스럽게 꽉 터뜨릴 줄도 알아야 되고 말할 줄 알아야 돼. 이게 알고 말하는 게 잘 조화를 이루어줘야 돼. 못하면요, 병나요? 가슴에 응어리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잖아. 우화 중에 그 임금님 귀는 뭐다? 그 기억나잖아요. 임금님 귀가 당나귀라는 거 누구만 알아? 이발사만 알걸라. 그런데 그거 얘기하고 발설했다가는 어떻게 돼? 죽고 말걸라. 그러니까 혼자만 알고 있으려니 얼마나 가슴이 답답한지. 그냥 터놓고 탁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린 뭐 얘기 못하면 답답하잖아요. 에? 혼자만 알고 있으려면 얼마나 속이 상해. 그걸 탁 터뜨려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시름시름 앓다가 어떻게 했어요? 참 못 참겠갖고 들판에 가서 나무 밑둥을 파갖고는 거기다 얼굴 대고 어떻게 했어? 임금님께나 당나귀가 몇 번 외치고 나니까 그제 어떻게? 시원해. 근데 바람이 불어갖고 그 소리가 다 퍼져갖고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됐대. 에?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들 정신세계도 마찬가지야. 우리 몸과 정신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여러분 들어가고 나오는 요 신진대사가 잘 균형을 이루어줘야 돼. 여러분들 돈도 마찬가지야. 돈 열심히 벌고 저축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버는 것만큼 뭐 할 줄도 알아야 돼. 잘 쓸 줄도 알아야 돼. 벌고 쓰고 버는 게 조화를 이루어져야 돼. 여러분들 그냥 벌기만 하고 모아만 두는 것도 큰 문제가 생겨요. 진짜 문제 생겨. 여러분들 이렇게 가정이나 교회에 문제 생긴 거 보면 쓸 줄 모르고 모아둔 데가 문제가 생겨. 형제간에도 그렇고. 그렇죠? 꼭 문제 생겨. 그런데 또 이런 것도 문제가 생겨. 벌 줄은 모르고 쓰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것도 뭐가 생기는 거야? 이것도 문제가 생기는 거야. 벌고 쓰고 벌고 이게 잘 신진대사가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물질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잘 쓰세요. 하나님이 더 큰 걸로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어리석은 부자 얘기하잖아요. 어느 농부가 말이야 부자인데 소출을 거둬들였는데 얼마나 풍년이 들어가고 많이 거둬들였는지 몰라.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했어요? 기존의 창고는 조금해서 쌓아놓질 못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더 큰 창고 만들어 놓고 거기다 가득히 채워놨어요. 쌓아놨어.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배 뚝뚝 두들기면서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자. 이야 많이 쌓였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어리석은 사람아 내가 네 영혼을 오늘 데리고 가리니 너희 쌓아놓은 곳이 누구 것이 되겠냐 그랬어요. 그날 하나님이 그 영혼 데려가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들 봐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축복 그 나머지 여부는 어떻게 쓰면 좋아? 자기에게 필요한 것은 저축해 놓되 나머지는 어떻게 하면 돼? 베풀고 나눠주는 삶을 살았어야지. 쌓아놓을 줄만 알아.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런 거야. 여러분들 그날 하나님이 영혼 데려갔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거 다 누구 것이 돼버리고 말아. 허사가 돼버리고 말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어리석은 부자 얘기를 하면서 세상에 대하여 부요하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가난한 사람이 이와 똑같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또 채워주세요. 여러분들 샘물 보세요. 물 푸면 또 솟아나요 안 솟아나요? 솟아나요. 여러분들 물도 그래요. 시냇물도. 시냇물이 이렇게 흘러서 웅덩이에 들어가 버리고 말면 그 물은 어떻게 돼요? 흐르질 않는 물은 썩어요.
물에 들어왔다가 웅덩이 다시 빠져나가야 물이 계속해서 흐르고 순환이 돼. 그래야 건강한 물이 되는 거예요. 뭐든지 그래. 우리 삶에는 신진대사가 잘 이루어져야 돼. 우리 신앙생활은 특히도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아야 돼. 우리 신앙인들은. 할렐루야. 그런데 은혜 받는 데서, 축복 받는 데서 끝나면 안 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어떻게 할 줄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성김과 봉사와 부재의 삶을 살 줄 알아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게 조화를 이루어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은혜만 달라고 그래. 축복만 달라고 그래. 받으려고만 해. 그리고 뭐 할 줄은 몰라. 받은 은혜를 나눌 줄 모르고 베풀 줄을 몰라. 이것도 큰 문제가 생겨요. 뭐에 걸리게 많이 하면은 영적인 비만에 걸려버리고 말아. 교만 덩어리가 돼. 교만해지면 얼마나 영적으로 가난하고 궁핍하고 헐버는 자가 되는지 몰라. 라우디가 교인들과 똑같이 돼. 그래서 예수님이 라우디가 교인들, 영적인 비만에 걸린 사람들을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칠 만큼 역겹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신앙인이 돼버리고 말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받지는 아니하고 그저 베풀고 섬기고 봉사하고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 받는 은혜 없이 어떻게 돼요? 이것도 문제가 생겨. 이런 사람은 어떻게 돼? 영적인 빈혈에 걸려. 그래서 힘들어하고 지치고 상하고 왜 내가 이걸 해야 되냐 원망해. 교사하면서 구역장 하면서도 원망 불평이 투성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잘 이루어야 돼. 여러분들, 예수님이 한 번은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가서, 여러분들, 마르다 집을 예수님은요 갈릴리에서 주로 활동을 했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꼭 들르는 집이 마르다 집이야. 뭐 경제적으로 넉넉한 집이 아니에요. 참 편안해. 그래서 예수님은 꼭 그 집 가.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 집을 방문을 하니까 마르다가 너무 좋아. 예수님이 자기 집에 찾아온 게. 그래서 뭘 통해서 마르다는 예수님을 섬기려고 그랬어요. 음식 대접하는 거로 주는 걸로 섬기려고 그랬어요. 동생 마리아는 뭘 통해서 예수님을 섬겼어요? 주는 게 아니라 받는 거로. 그래서 예수님 앞에 탁 무릎을 꿇고 말이에요. 예수님과 대화 나누고 교제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데에 받는 걸로 주님을 섬기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신앙인은요 두 종류의 신앙인이 있어. 마리아형의 신앙인이 있고 마르다형의 신앙인이 있어. 근데 이 둘이 어떻게 이루어야 돼? 조화를 이루어야 돼. 마리아처럼 은혜 받는 걸 사모해야 돼. 그리고는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뭐 할 줄도 알고 섬기고 베풀 줄도 알아야 돼. 근데 둘 중에 뭐가 먼저 우선이 돼야 돼? 여러분들, 은혜 받지 않고 축복받지 않고 사랑받지 않고 어떻게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어떻게 주님을 위하여 살 수 있어?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마르다는요 주님으로부터 은혜 받는 걸 먼저 못했어. 그리고는 그냥 주는 걸로 주님을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힘에 겨워. 그러니까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그래? 동생한테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이게 눈치를 못 채굴라.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뭐라고 투정 부려요? 예수님, 저 동생을 명해서 나 좀 도와주게 해주세요. 나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그래.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뭐가 우선이어야 돼? 은혜 받는 게 우선이 돼야 돼.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 게 우선이 돼야 돼. 거기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님을 섬길 때만이 은혜롭게 되고 거기에 결실이 나타나는 거지. 받은 은혜 없이 어떻게 봉사하고 헌신을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불평하고 투정 부리고 문제가 생겨버리고 영적인 결핍력에 빠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은혜 받고 끝나는 것도 영적인 비만에 걸리게 만들지만 은혜 없이 하나님 일 하는 것도 영적인 빈곤에 빠져버리고 말아요. 이것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돼.
그런데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신앙의 신진대사가 잘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고 그걸 어떻게 해요? 받은 은혜를 베풀고 나눠주는 성김과 봉사의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받고 또 베풀고 나눠주는 신앙의 신진대사가 잘 이루어지니까 영적으로 건강해.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으며 큰 인물로 쓰임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넬료와 같은 사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신앙의 신진대사. 신진대사가 잘 돼야 돼. 이런 사람이 건강한 신앙이냐. 정말로 신진대사가 잘하는 사람은 참 신앙생활 잘해, 건강하게. 이게 안 되니까 병이 들어버리고 말아. 자,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자, 읽어봅시다. 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에, 자 여기 봐요.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면 당시 이스라엘 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제국의 뭐야? 군대 장교야. 이탈리아 부대에. 여러분들 이 당시에는 누가 세계를 장악하고 있었어요? 로마 제국이 장악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이스라엘 나라는 이 당시 로마의 속국이야. 그러니까 로마에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군인을 파견을 했걸라. 그러니까 거기에 백부장, 장교야. 그러니까 지위가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방인이야, 유대인이야?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참 하나님이 여기도 계획 있고 뜻이 있지. 하나님의 계획은 측량을 못해. 그 하나님의 높으신 뜻은. 왜 일로 파견을 나오게 했냐면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그래서는 이 고넬료가 유대교로 개종을 해요. 그리고는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난 그래, 이왕 신앙생활할 거 이렇게 잘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섬기기로 했으면 그렇잖아요. 축복받을 만큼 신앙생활 해야지. 얼렁뚱땅하지 말고.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몰라. 고넬료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요. 그리고 그 축복을 나눠줘요. 신앙의 신진대사가 참 원활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더 축복받아. 그게 오늘 본문 내용이야. 자, 고넬료가 어떤 삶을 살았다고 그랬어요? 유대교로 개종을 해갖고. 자, 2절에 나오지요? 참 2절 말씀.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여기 봐요. 그가 뭐하여? 참 경건해. 경건하다는 게 뭐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흠없고 티 없고 깨끗하고 정결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 말씀에 순종하며. 자기만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산 게 아니야. 온 집안 식구로 더불어 아내와 자녀들까지도 누구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게. 여러분들 봐요. 신앙의 출발점은 뭐냐면, 근본은, 뿌리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하나님을 세상의 그 어느 누구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가장 뭐 하는 거야?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사람이야.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걸 경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을 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자자손손 축복해 주리라. 여러분들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해요? 여러분들 다른 거 아니야. 우리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고넬료와 같은 일이야.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고 아내에게, 자녀에게, 남편에게 본을 보이면서 정말로 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게 하는 것만큼 귀한 일이 없는 거야. 할렐루야. 얼마나 축복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물어봅시다. 여기 봐요.
우리가 이 어그러지고 거스러져가는 세대 속에서 이 세대의 풍조를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흠없고 티없고 깨끗하고 경건한 삶을 산다는 게 쉬워요. 여러분들 참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많은 사단의 시험과 유혹과 얼마나 많은 장애와 난관이 따르는지 몰라. 그렇잖아요.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얼마나 유혹이 많은지 몰라. 그런데 여러분들, 그 많은 장애와 난관과 유혹과 시험들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봐요.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고 온 식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복은 달라고 하지 마요.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 되면 축복은 자연히 주어지는 거예요. 고넬료처럼.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천대까지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뭐에 힘썼다고 그랬어요? 항상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공급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2절 다시 봐봐요. 참 고넬료의 그 믿음 생활 자세가 참 빨라. 자, 2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뭐 하더니, 여러분들 기도에 쉬지를 않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는 그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이 하루도 빠지지 않아. 날마다 하나님과 만나는 경건의 시간, 교제의 시간, 정말로 이 만남의 시간이 하루도 빠지지 않아. 그러니까 이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누구의 힘을 받게 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받아서 그 많은 시험과 장애와 난관도 뚫고 나가며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고 온 식구가 다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게 해서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더란 얘기.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멈추지 않아야 될 것은, 하루도 빠지지 않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 날마다 주님과 만나는 교제의 시간, 말씀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고 서로 나누는 이 경건한 시간이 여러분들에겐 끊어져서는 안 돼. 할렐루야. 여러분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기력한 줄 알아요? 왜 무능력한 줄 알아? 조그만 시험 앞에서도, 유혹 앞에서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믿음 하나 제대로 못 지키는 이유가 뭐냐면, 왜 무능력한 자가 되냐면 하나님과 이 만남의 교제의 시간이 없어서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루에 3번씩 날마다 기도 시간 가져. 몇 시 몇 시에? 9시, 12시, 3시. 항상 기도를 쉬지라. 하루에 3번씩 꼭 가져. 여러분들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바로 산 사람들 보면 다 이 시간이 있는 사람들이야. 여러분들, 예수님도 말이에요,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에 뭘로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새벽 아침 미명에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서 뭐함으로? 기도함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 시간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모세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끝내내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하는 가운데에 그것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생긴 거예요? 장막 하나를 취하여서는 회막이라 하고 하나님과 날마다 친구와 같이 만나는 교제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 대신까지 되는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게 뭐냐면,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뭐 했어요? 기도하는 시간이 쉬질 않았어요.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이 가졌어요. 여러분들 여기 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한 게 그거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거룩한 경건한 삶은 그대로 되는 게 아니야. 말씀과 기도의 경건의 훈련에 전심전력 다하는 자가 돼야 하니 이 경건한 삶을 살지. 절대로 말씀과 기도의 시간에 영적으로 태만하고 게으른 자는 절대로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봐요. 신앙생활은 훈련이에요. 뭐야?
훈련을 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안 하고 싶다고 해서 안 하는 거 아니야.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의 훈련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 여러분들 이 경건의 시간은 훈련을 쌓는 거야. 이번에 저기 하나 야구단에 새로 감독으로 부임한 사람이 있어. 누구야? 김성근 감독이 이번에 일본으로 전주 훈련을 떠나면서 나는 잘 모르고 그 사람 TV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걸 듣고 야, 저 사람 참 사람이 됐다. 여기 봐요. 김성근 감독한테 기자가 물어요. 어떻게 훈련시킬 건가를 알고 지옥 훈련을 시킨다면서요. 이번에 일본에 가면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멋있게 대답을 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지옥 훈련 간다고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훈련하러 갑니다. 그래. 여기 봐요. 천국 연습하러 갑니다. 그래.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이야? 여러분들 승리의 기쁨과 희열을 맛보기 위해서는 무슨 과정이 필수라는 거야? 지옥 고된 훈련이 필수라는 거야. 이거 없이는 승리의 기쁨 못 본다는 거예요. 참 성서적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무한한 은혜와 축복 누리는 천국 누리는 삶 살기를 원하면 무슨 훈련이 있어야 돼? 지옥 훈련이 있어야 돼. 경건에 이르기 위한 훈련이 있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의 경건에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이 시간이 빼앗겨서는 안 돼. 여러분들 봐요. 운동선수만이 아니에요. 군인들도요. 전쟁터에서 사느냐 죽느냐 전쟁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슨 훈련이 따라야 돼요? 지옥 훈련이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편안하고 쉽게 하지 마세요. 절대로. 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참 오늘날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해갖고 삶이 상당히 편리해졌어. 편리해졌어 안 편리해졌어요? 얼마나 편리해 옛날에 비하면. 오늘 현대시대를 자동화 시대, 오토매틱 시대라고 해. 버튼만 누르면 다 돼. 에? 어디 호텔 가니까 문이 그냥 자동으로 열려. 난 참 옛날에 말이에요. 우리 집이 연탄 보일러였어. 형제들이 많은데 내가 막내야. 그러니까 연탄 가는 거 다 누구 목이야? 내 목이야. 지혜의 연탄 보일러실이 있었는데 거기까지 내려가갖고는 칼 가지고 가갖고는 붙은 거 연탄 깨서 그거 갈아놓고 그거 안 꺼지게 하는 것도 큰일이야. 야, 얼마나 번잡한지 몰라. 근데 지금 어때요? 여러분들 보일러 에? 갈로 내려가요?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 어떻게 방 안에서 뜨끈뜨끈해져. 버튼 딱 누르면 꺼져. 얼마나 편안해졌어요. 여러분들 옛날에 추운 겨울날 말이에요. 세수하거나 머리 감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연탄불 위에다가 물 올려갖고는 그거 우물가에 가지고 나가갖고 머리 허연 김 냄새 나는데 지금은 어때? 버튼 하나 딱 누르면 그냥 뜨거운 찬물이 펄펄 나와. 얼마나 편안해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편안해지다 보니까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안 해.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져오는 가장 맹점이 뭐냐면 문제가 뭐냐면 나약해져. 몸도 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힘든 일 있으면 어떡해. 좌절하고 낙심하고 못 살겠네 죽겠네. 그 난관을 뚫고 나가는 담대함이 없어. 그런데 이런 시대 사조가 교회에 그대로 침투해 와서 교인들이 점점 뭐 하기 시작해. 편안하고 쉽게 신앙생활해. 훈련이 없어. 말씀과 기도의 경건의 훈련이 없어. 그러니까 나약해. 비겁해. 조금만 어려워도 자기가 왕 노릇하고 자기가 주인 노릇해요. 나는 참 옛날에 찬송가를 부르면서 난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리 무슨 뜻인지 몰랐어. 이제 와서 내가 그 뜻을 깨달으면서 참 은혜로운 거다. 여러분들 멸류관을 주님 앞에 드려야 돼. 이제까지는 왕노릇 주인노릇 누가 했어요? 내 삶에. 내가 했걸라. 그런데 이제는 내 멸류관 벗어서 주님께 돌려드려야지. 나는 주님의 종노릇 해야 되지.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잖아요. 예? 겸손해져야지. 여러분들 쉽게 편한 생활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신앙은 고된 훈련이야. 말씀과 기도의 경건의 훈련이 있어야 돼. 매일매일. 그래야만이 성령의 힘과 능력을 받아서 어떤 시험과 유혹도 이겨나가고 주 안에 굳건히 있어서 경건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고 온 식구가 가족들이 다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런 축복된 삶을 살게 만들어간다는 얘기.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고넬료는 항상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았어요. 은혜와 축복을 받았어요. 거기에 끝나질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받은 은혜를 나눠주고 베푸는 성김과 봉사와 구제의 삶을 살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모하고, 여기 봐요, 많이 베풀어 나눠줘. 여기 봐요. 신앙의 신진대사가 잘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균형이 이루어졌어. 은혜만 받는 자가 아니라 받은 은혜를 베풀고 나눠주는 자가 되더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여기 봐요. 예수님이 그래.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뭐 했으니? 우리 은혜와 축복 거저 받았어요. 그러면 뭐 해요?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말고 그냥 주는 삶 사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요. 받는 것보다 뭐가 더 복되도다? 얼마나 행복이 물밀듯 올라오는지 몰라. 여러분들 받은 은혜 베풀고 나눠주고 섬기고 봉사하고 구제하는 삶을 살 때 갑절의 은혜와 축복이 또 임하게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어떤 분이 그 오랫동안 우울증으로 시달린 분이야. 삶에 의욕이 없는 분이야. 왜 살아야 되는지 살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이 더 심해져 갖고 죽음에까지 이를 지경에까지 이르렀어.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의사를 찾아갔어요. 치료받기 위해서. 근데 참 의사를 잘 만나야 돼, 환자는. 어떤 의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져 버리고 말아. 근데 이 사람이 의사를 참 잘 만났어. 참 용한 의사를 만났어. 어떤 의사냐, 어떻게 뭐라고 그랬냐면 그 사람이 진찰을 하고 나서 한 달 동안 먹을 약을 줘주면서 이 약을 먹으면서 꼭 한 가지 지켜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 낫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무슨 처방을 냈냐면 당신 이 약을 먹을 때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한 가지씩 큰 일이 아니라도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하세요. 그랬어. 여러분들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보면요, 다 누구밖에 생각 안 해. 어떻게 하면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잘 살 수 있을까? 자기밖에 모르고 몰라. 이기적인 사람들이야. 여러분들이 이기적인 이 굴레에서 못 벗어나면요, 절대로 행복 못 해요. 자기밖에 몰라. 그저 자기만 알아달라고 그러고 자기만 인정해달라고 그러고 남을 생각하고 배려할 줄은 몰라. 참 미숙한 사람들이야. 그런데 이 미숙한 사람을 남을 생각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병이 낫고 골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남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할까? 한 가지씩 하기 시작을 했어요. 한 달 약을 먹었는데 어떻게 됐어? 남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다 보니까 행복이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병이 싹 나았대. 의사 잘 만나서 안 만나서. 여러분들 뭐해? 행복하려면 받은 은혜를 베풀고 나눠줘요. 신진대사가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5달란트, 우리 달란트 비유 잘 알잖아요. 어떤 사람이 먼 나라에 가면서 가지고 있는 재산 그냥 묵혀둘 수가 없으니까 믿을 만한 종 셋을 불러갖고는 자기 재산 맡겨요, 안 맡겨요? 능력에 따라서 이 종은 5달란트 맡으면 관리하겠구나. 어떤 종에겐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어. 여러분 5달란트나 2달란트 맡은 종은 주인이 원하는 대로 잘 활용했어요, 안 했어요? 자기에게 맡겨진 대로 잘 활용을 했어요. 1달란트 맡은 종은 아무것도 안 해. 땅에 묻어둬 버리고 말아서 주인이 돌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5달란트하고 2달란트 맡은 종한테는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너 내 즐거움에 같이 참여해라. 그리고는 더 많은 걸 맡아 관리하게 해줘요. 1달란트 맡은 종 아무것도 안 한 건 뭐예요? 쌓아놓을 줄만 알고 묻어둘 줄만 아는 이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겨 울며 심히 슬피 울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게 뭐가 있어요? 믿음이며 생명이며 시간이며 자녀이며 가정이며
물질이며 재능이며 하나님이 내게 맡긴 건데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맡아 관리하는 선한 청직의 축복을 주는데 하나님이 내게 맡긴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쌓아놓을 줄만 알면 여러분 있는 것마저 빼앗겨 버려갖고 얼마나 불행해. 자기도 불행하고 남도 불행하게 하고. 여러분 늘 신진대사가 잘 이루어지는 사람은 축복받읍디다. 얼마나 영적으로 건강한지 몰라. 고넬료가 그 사람, 얘가 되는 사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축복을 해주는데 얼마나 큰 축복을 해주냐면, 자, 3절, 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여기 봐요. 고넬료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그래요? 고넬료야,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신진대사가 잘 이루어지는 이 건강한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서 하나님이 다 보시고 얼마나 흐뭇한지, 얼마나 마음이 즐거운지,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되는지,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5절 말씀 보면 뭐 하라고 그래요? 자,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지금 사람을 요바에 보내요.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여기 봐요. 너 지금 당장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사람을 보내요. 베드로를 오게 해라. 여러분들 여기 봐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교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구주로 영접을 안 했어. 그래서 초대 기독교인들은요, 유대인들한테 얼마나 핍박받았는지 몰라. 그런데 우리 초대 기독교인들도요, 누구한테만 복음을 전해서 유대인들한테 전했지 이방인에겐 전하지 않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 유대교로 개종한 고넬료, 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섬기는 이 신앙인을 누구를 가서 초대해 오라고 그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초대해 오라고 그래. 그리고는 베드로가 와요. 그리고서는 10장을 읽어보면 여기 봐요. 베드로가 처음으로 이방인인 누구한테 복음을 전해? 고넬료에게. 그래서 고넬료와 그 온 집이 예수를 믿게 돼.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이 가정에 임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알게 되고 이방인에게 처음으로 이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을 해. 그리고 여러분들 고넬료가 그 가족과 이 주둔하는 기간이 끝나고서는 어디로 돌아갔겠어? 본국인 로마로 돌아가요. 그리고는 로마에 가서 뭘 했겠어요? 교회를, 가정교회를 세워요. 여러분들 그 가정교회가 여러분들 봐요. 나중에 뭐가 되냐면 로마 교회가 되고, 초대 로마 시대 때는 얼마나 박해가 있었지만은 BC 313년에 니케아 종교회의 때 뭐 해요? 313년에 BC가 아니라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기독교가 공인이 돼요. 로마 제국에서. 그래서 세계 로마 제국이 복음화되면서 세계로 복음이 전파돼요. 이런 엄청난 놀라운 역사를 이룬 데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고넬료야.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을 고넬료가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뭐가 잘 이루어졌어요? 신진대사가 잘 이루어져요. 이런 사람이 건강해. 이런 사람이 믿음 생활 잘해.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받고 사랑받고 쓰임받더란 얘기. 할렐루야. 여러분들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나는 지금 신진대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은 막혀 있지는 않는지, 동맥경화가 이루어져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고,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의 경건한 시간에 훈련의 전심전력 다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경건한 삶 사세요. 하나님의 축복 받으세요. 그리고 그 축복을 나눠주는, 많이 베풀고 나눠주는 성김과 구제의 삶을 사세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더 큰 일에 사용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경건할 뿐 아니라 많이 베푸는 성김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아 크게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저희들도 신앙의 신진대사가 잘 이루어져서 정말로 영적으로 건강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많이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축복을 나눠주며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